한번 해보겠습니다. 죽고 살다. 부활절의 그 의미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죠. 부활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활의 의미에 크게 오늘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자, 근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많은 고난 가운데 죽으셨는데,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죠. 많은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성경에는 많은 부끄러움, 조롱, 멸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그 죄로 인한 고통, 조롱과 잘못을 저질렀을 때 조롱과 부끄러움과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매를 맞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참 소망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누구에게 넘겨져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치욕스러운 건 뭐냐면 이방인에게 매를 맞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선택받지 않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선택받은 자가 선택받지 않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움은 뭐였냐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부끄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세상이 나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 안에는 세상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인생에는 주인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일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몇 사람밖에 대답 안 했네. 못 들었다고 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내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성도로서 가장 부끄러워해야 될 게 뭔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나일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돈일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일 때 사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부끄러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희롱, 능욕, 침뱉음, 채찍질, 죽음, 이것은 죄 지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부끄러움이죠. 그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더 이상 죄 가운데 망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방인에게 넘겨졌다고 말씀드렸죠. 이방인에 넘겨진 걸 가장 치욕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부끄러움은 목회가 조그만하고, 그리고 사례비를 작게 받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그리고 뭔가 어려움을 겪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목사의 진짜 부끄러움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죠. 성도의 부끄러움은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유명한 교회 다니고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좀 좋은 형편을 살지 않고 남들처럼 넉넉하게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이런 게 부끄러워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우면 그거야말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런 문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일어난 우리의 인생의 변화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아멘.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몸이 죽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자, 성경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안 찾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벌써 뭐가 났어요? 냄새가 나는데. 벌써 냄새가 난다는 거. 사람이 죽으면 냄새 나죠. 냄새 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는 우리도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몸의 부활이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 썩지 않는 몸.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다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변화를 경험해요. 그러면 죽어서만 경험하는 부활인가? 아니죠. 살아서 경험하는 부활이 있어요. 세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살아서 경험하는 부활이에요. 살아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뭐가 죽었어요? 뭐가 살았어요? 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날 때를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죽었다고 말해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할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 수 있는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할렐루야.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어요. 왜냐?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살아있다고 말하는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를 거듭났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부활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지 않기로 살았을 때는 주님이 관계할 바가 아니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살지 않고 의로 인하여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도 믿고 세상이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며 살아야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부활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고 의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자,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고 의로 인하여 살게 된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긴 말씀을 짧게 줄여서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십자가 예수님만 못 박히신 거예요? 나도 못 박힌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 예수님만 못 박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나는 거기 안 죽었는데 예수님만 돌아가니 내가 언제 죽었어요? 그러면 아직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예수님도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함께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활절 날만 부활절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매 주일날이 부활절인 거 아시죠? 매 주일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안식일, 토요일 날을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켰지만 부활하신 날에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부활절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주일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린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 속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죄로 인하여 살지 않고 의로 살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도 부자가 좀 많게 해주세요. 한 4사람밖에 대답 안 했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나는 성도 중에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4사람의 부자가 나와요. 4사람의 부자를 나라고 생각하고 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어떤 부자요?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예요. 12장 16절.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펴세요. 읽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얼마나 풍성했냐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나도 살면서 이런 고민 한번 해보고 싶어. 야, 한 사람만 아멘했어. 그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맨날 재정부에 하루하루 은혜로 살거든요. 쌓아둔 적은 한 번도 없어. 예.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 은혜를 이 사람 누렸어요. 이 말은 이미도 곡식 쌓아둘 창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창고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풍성한 곡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쌓을 물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대요. 그때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왜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려고 해요? 앞으로 놀고 먹으려고. 예?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어리석은 자라고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어떤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고 어리석은 사람인가? 내가 오늘 밤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풍족하게 됐는데 이제는 평생 먹고 살게 됐으니까 이제는 먹고 놀고 쉬어야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여러 해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연금이 보장되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예, 저한테 말씀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오늘 밤에. 예, 성경은 오늘 밤이라고 말씀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말하죠. 꿈깨라고 하잖아. 나는 여러 해 동안 말씀하세요. 주님은 오늘 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평안할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예? 오늘 밤을 누가 장담하냐고. 사람들은 여러 해를 말하지만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늘 밤에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오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는 내가 많이 벌었고 쌓아 놓았으니까 여러 해 동안 먹고 쉬어야지. 여러 해 동안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예요. 성도님, 내 인생의 미래가 내가 쌓아둔 걸로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생의 미래가 내가 쌓아둔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밤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성경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 자, 두 번째 부자가 나와요. 그 사람은 근심하는 부자예요. 어떤 부자요? 자, 18장 18절 말씀. 자, 두 번째 부자예요.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는데 이런 부자는 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근심하는 부자인데 18절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말했고 마가복음은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거든요. 부자 청년인데 돈은 많았는데 어디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부자이면서도 영원한 삶에 관심이 있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냥 부자는 오래 살고 싶겠죠.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대요. 목사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나를 어떻게 본 거야? 예? 너무 자신 있게 말한 거 아니야? 선하지 않아요. 예. 어느 누구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 눈에 안 좋게 보여도 그 사람 눈에 나는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야, 오늘 아침에 밴드에 올렸는데 그 밴드 읽어보신 분들 아직 못 읽어보신 분 있을 거야. 거기에 이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죠. 세상에. 예?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야.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보세요. 부자 청년인데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부자라고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착한 일을 하는 건 선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게 계명이죠. 이 계명인데 계명에는 우리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향한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향. 이 말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뭔가 잘하는데 사람을 향해서는 잘 못하고 있네. 이 말씀이 비유로 드러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사람에게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들. 여기서 제가 말한 부모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 목사님,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다 지켰는데요, 너 정말 다 지켰어? 하시면서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불편했어요. 오늘 주의 말씀에 다 팔으라고 하는 것은 집 다 팔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재산을 팔아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규례를 지키려고 애쓰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데에 먼저는 내가 필요한 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나눌 수 없어요. 먼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 수 있다면 삶을 나누어서 구제와 선교와 나누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가족을 잘 챙겨야 되는 거 맞아요. 가족을 챙겨야 될 것까지도 그냥 하지 말고, 선교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밥도 뭐 사 먹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선교하라고 한 적은 없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교 엄청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엄청 쓰면서 다른 사람 안 사주면서 이거 하지 말고 밥 사주지 말고 선교하라고 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밥도 사주시고 선교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근심했는가? 나눔에 대해 불편했던 거예요. 나눔에 대해. 이 사람은 왜 근심했는가? 부자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인데, 이것을 부자는 맞는데 주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나누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 선한 일을 했다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따른다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왜 근심했는가? 내게 있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거기까지는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미지근한 신앙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돌아볼 때 이 사람은 근심하는 부자였던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잘 안 돼. 근심하는 거예요. 선한 근심은 내 삶에 유익하지만 바라는 것은 이 부자처는 근심하고 고민했다고 말하지 않고 근심하고 주님을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지 못한 거죠. 자, 이 부자는 어떤 부자였어요? 근심하는 부자였어요. 16장에 또 한 부자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예요.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자, 이 부자 누굴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한 부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예요. 알지만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색 옷,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대요. 날마다 고운 옷도 있고 그리고 베옷도 있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대요. 근데 거기에 20절에 보면 한 거지가 나오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문 앞에 버려진 채 있대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인데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거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자, 22절 그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받들렸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고.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아브라함 품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요. 부자는 죽어서 뭐 했어요? 장사되며. 뭐 천사가 그를 데려갔다는 것도 없고 뭐 죽음의 사자가 와서 데려갔다는 것 없고 부자가 장사를 지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그를 받들어서 아버지의 품으로.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부자는 엄청나게 장래가 화려하고 화는 많겠지만 그의 영혼은 그냥 죽어 장사 지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의 가정에 꽃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꽃을 비유하겠어요? 저의 장래에 오신 분은 알지만 장래 꽃을 굳이 두지 않는 것은 굳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는 것 하지 말고 좀 더 의미 있는데 쓰고자 하는 거죠. 제가 성도가 뭐라 하는데 저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는 거에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지만 저희 집에는 장례가 있을 때 항상 가장 저렴하고 가장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않은 사람이 불에 딱 없어질 거 관 엄청 좋은 거 하고 수익 엄청 비싼 거 하고. 제발 그렇게 효도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분이 뭘 알겠어요? 너가 이제서라도 나에게 효도하는구나. 이제서라도 좋은 거에다가 모시고 정말로 좋은 데는 하나님 나라에 모시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걸로 자기의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한 장례를 통해서 구제를 하세요. 저는 정말 성도님들이 그렇게 바른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멋지고 살았나 장례 가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화한 숫자로 인생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천사에게 받들려서 간 것으로 인생을 말하게 하세요.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저는 이 부자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전이 불가능한 부자. 인생에서 가장 희열을 느끼는 승리는 역전승이래요. 지고 있다고 이기는 거. 근데 모든 성도의 삶을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핍박할 정도면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 갚아줄 거야. 성도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원수 갚아줄 거야. 주님이 갚아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어요. 부자가 좋은 옷 입고 호화롭게 사는 거 죄 아닙니다. 성도님, 성도님들도 어디 갈 때 좀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BMW 막 이런 거 타고 다니시고 옷도 막 명품도 입고 다니시고, 예? 그러세요. 예.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그렇게 사시는데 날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죠. 부자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는데 살아있을 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살아있을 때까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에 갔기 때문에 역전이 불가능한 부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는 부자들의 이야기했는데 어떤 부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오랫동안 먹고 살아야지. 어리석은 사람, 근심하는 부자,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는. 세 번째, 역전이 불가능한 부자, 날마다 호화롭게 살다가 지옥 간 사람. 또 하나의 부자가 나와요. 저는 이런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예요. 19장에 나오는데 19장 1절로 2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19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에 되미르라.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대요. 그에게는 두 가지의 단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육체적으로는 키가 작다는 것, 또 하나는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키가 작다는 것은 실제로 키가 작은 것이고,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은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5절에 그가 계신 것을 쳐다보았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어요.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겨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어요? 즐겁게 영접하거늘. 예수님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즐겁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즐겁게 영접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행동은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즐겁게 영접한 삭개오가 스스로 주님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8절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아멘. 자, 저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는 부자였는데 그가 주님을 영접할 때 기쁨으로 영접했어요.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 주님이 나를 불러주었다는 것,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 너무나 감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무나 기뻐가지고 기쁜 나머지 예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갚겠습니다. 율법에 누군가의 잘못하면 4배로 갚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제가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혹시 갚지 못한 거 있으면 갚으세요. 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베풀 수 있으면 베푸세요. 많이 쌓아두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지 말고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고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그렇게 사세요. 예수님 만나면 내 안에 어떤 기쁨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중하지 않고 주님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인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도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다른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누리고 땅에서 평소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저는 삶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삶의 끝날 내게 남겨지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여지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강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성도님들이 주 앞에 살 때 목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살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기쁘다면 예수님이라는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넘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기쁨이 내 삶을 깨뜨리고 내 안에 기쁨이 선교 현장으로 가게 하고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없는 것도 이루게 되는 삶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죽고 의에 산대. 이 말은 그동안은 내가 죄의 병기였으나 이제는 의의 병기로 거룩한 날에 쓰이는 육체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 뜻은 날마다 죽지만 죽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꽃이 피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꽃피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고, 어리석은 자로, 근심하는 자로, 역전이 불가능한 자로 살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회개받은 자로, 영접한 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찬양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